박영미 집사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과 또 만지심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흔히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빼내고 또 없애는 이런 의미에서는 정결, 또 정화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성전 회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것을 바르게 잡고 또 성전의 진짜 모습, 진짜 의미 그리고 참된 성전의 이 본질이 누구인가 이것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냥 이 성전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신 것과 또 그 회복된 이 자신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대한 이 흐름들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알리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는 그런 요한의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이 교회의 초석이 되기 때문인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설명하는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되심의 그 맥락이 이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그 기반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 배경의 사건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의 제사를 이용해서 불을 축적했어요. 당시 로마 압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일상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그 돈을 금지시키고 성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부르는 게 값이라고 이 환전하는데 세금을 엄청 불려서 이 돈을 벌었던 겁니다. 또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 제물이 되는 소와 또 양이라든지 이 짐승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짐승들도 먼 거리를 와야 되기 때문에 오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핑계로 흠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짐승들을 반납하게 하고 성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짐승들을 교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할 때도 돈을 받았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반납한 것을 다시 보관하고 있다가 흠이 없는 것이라고 다시 파는 행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스템을 알게 된 사람들은 굳이 멀리서 이 제물되는 짐승을 가져오지 않죠.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왔다가 성전에 진열되어 있는 이 제물을 사다가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시스템입니까? 와서 그냥 돈을 주고 사기만 하면 되니까 참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그런 굉장히 줄어든 그런 간편한 이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가져오는 짐승들이 없다 보니 이 성전에서는 그렇게 파는 이 제물들을 더 비싼 값을 주고 팔았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머리가 어찌나 좋은지. 여러분,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죠. 변질되도 너무 끔찍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제물이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구하고 나 대신에 죽임당하는 이 제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이 제물들이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자기 집에서 준비할 때 정말 흠없는 제물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픽하고 그러겠습니까?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태생적으로도 고르고 얼마나 아끼고 또 살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집 안에서 가축을 같이 키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해야 되는 그 가축을 매일 보면서 매일 먹이면서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을 써서 준비하는 이 모든 준비 과정이 쌍그릇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투벅투벅 와가지고 돈으로 사면 되는 이게 이렇게 화석화되어 버린 거죠. 제사가 이벤트가 되었고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제사가 그냥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를 바르게 인도하고 또 제사를 가르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제사를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 이 책임과 의무를 맡은 이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맛에 환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성한 책임과 의무 따위는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제사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제사가 그 성전이 돈벌이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한낱 마켓이 되어버렸죠. 더 이상 이 성전과 이 제사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관하고 있어요. 성전과 제사의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돈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과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개탄해하면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토로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죄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는 이 개탄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는 참 많은데 그 주인인 하나님이 내가 없다. 뭔가 이벤트도 있고 북적북적하고 이름은 제사고 제물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소도 주인을 알고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왜 나를 모르니? 개탄하시는 하나님 울부짖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이런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 그렇게 울부짖으시는 절규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이 성전의 회복을 말하면서 예수께서 그분이 참 성전 되심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친히 부연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염두하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될 진짜 성전, 참된 성전임을 알립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이 뭘까요? 제사, 예배,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핵심이 뭘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시고 성전의 본질이실까요? 잘 아시듯이 성전의 모체는 장막이죠. 성막입니다. 텐트인데 그 안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 또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언약궤를 기억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바른 모습을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특히 이 장막이라는 이동식의 이 텐트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심을 알리시죠. 즉,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빠지면은 사실 본질적으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참된 성전일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인 거죠. 특히 요한복음은 다른 공강복음과 달리 지금 이 사건이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해서 유월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죽음의 신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설주를 보고 집을 건너가서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역사의 시작점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첫 발을 딛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는 것은 뭐 더 시설을 더 갖춘다든지 물건을 더 갖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무엇을 겨냥하냐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 감사를 회복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전 제사의 회복의 핵심을 둡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유월절을 보면서 그 유월절의 핵심인 어린 양. 여러분, 그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성전의 주인, 성전의 본질,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전의 본질이 그대로 교회로 이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석을 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이 방향에 서 있어야 되고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봉사단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그 어떤 공동체보다 특별하고 고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오늘 사건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행동을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두 가지 액션이 말합니다. 14절에 보시고, 그리고 15절에 내쫓으시고라는 두 가지의 행동이죠. 이 내쫓다라는 것은 보내다, 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핵심인 구원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두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죄악이 들끓는 세상을 보셨어요.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자유함이 없고 암흑 가운데 이 발부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에서 내쫓으셨어요.
보내셨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서 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변질된 이 성전 앞에 기억하고 계시는 이 모습은 그냥 분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자신을 내쫓으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죄악된 이스라엘,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한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절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실함과 뜨거움으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외치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은 그냥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 정도의 작업이 아니라 내 독생자의 죽음이 아니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 성전의 진짜 의미인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없기에 어떻게든 내 백성을 살리려는 그 뜨거운 울음과 뜨거운 눈물을 삼키면서 뱉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매체로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행동처럼 이 세상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고 죄인들을 보고 교회는 성도들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모였다면 일상을 시작할 때에 교회는 성도들을 그 공동체에서 빼내서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성도로서 각각의 교회로서 우리 스스로를 보고 있는 이 일상, 세상을 향해 자신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보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변질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전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요동하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길 바라요. 특별히 세상을 향해 주목하는 이 시선, 그곳으로 우리 자신을 빼내서 스스로 우리를 보내는 그 열정에 충만하게 바라고, 오늘도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성전의 핵심이 바르게 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 성전된 그 영광이 마음껏 선포되고 풍성히 선포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변질된 많은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참된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요동쳐서 우리의 신문과 우리의 정체성을 더 바르게 해서 일상 가운데에 보냄받은 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성전의 영광이 많은 이들 가운데 목도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복과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